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주 즐거운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채팅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팅방에 받는 사람을 모두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 이름으로 김정형 제 이름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모두가 보기 원하지 않으시면 저한테 보내시면 익명으로 해서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널 토의 시간인데요. 미래의 목회와 말씀 연구원 이사장으로 계시는 김지선 목사님 함께 모시고 이제 저와 그리고 양혜원 교수님과 함께 세 명이서 이제 패널 토의를 할 텐데요.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한 것 있거나 그러면은 꼭 메모를 해 두시거나 채팅방을 남겨두시면 한 30분쯤 토의를 진행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패널 토의 시작을 김지천 목사님의 어떤 간단한 답변이랄까요? 논찬 비슷한 걸로 이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책을 읽은 소감, 그리고 지금 발표를 들은 소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예.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조금 마음속에 잊혀졌던 이 페미니스트 또는 페미니즘에 관련된 사항들을 다시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에 깊이 반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갖고 계신 최고의 관심이 뭘까? 그것은 인간이었다는 생각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사람이셨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 관심이 있었느냐 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취임 설교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자, 그다음에 갇힌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이 사람, 그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모든 경우에 이렇게 다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회복, 거기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남자들이 쓰다 보니까 여성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숨겨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꺼풀 이렇게 숨겨져 있어가지고 제자들도 남자 제자들만 막 그렇게 등장하고 여자 제자들은 나오는데 숨겨져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저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페미니스트다.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휴머니스트다.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갖고 접근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억눌린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회복시키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되찾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딸이면서 참된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 양혜원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제일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 진보적인 이야기들, 또 복음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섞이셔서 제일 처음에는 이분이 자유주의적인 페미니스트인가, 진보적 페미니스트인가, 아니면 복음적 페미니스트인가, 그것에 계속 헷갈리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4챕터인가요? 거기에 나오기 전까지, 근데 마지막 4챕터를 보니까 복음주의적 페미니스트가 뭔가, 근데 여기 이제 복음주의가 뭔가가 다시 평가가 돼야 되겠죠. 복음주의도 스펙트럼이 하도 넓어서 그건 우리 조직신학자인 김정윤 교수님이 복음주의에 대한 평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복음주의적 페미니스트의 그 역할이 그 페미니즘의 자리가 어디까지인가 하면서 성, 그다음에 동성애, 이게 민감한 문제죠.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제일 민감한 문제가 지금 동성애, 성보다도 동성애가 더 지금, 그다음에 가족, 사역, 이런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어디까지 열려져 있는가 갖고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이런 전통적인 그래서 아까 양혜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해주셨는데, 우리끼리 있을 때 페미니스트들한테도 욕을 얻어먹고 있고 교회한테도 욕을 얻어먹고 있고, 네 입장이 도대체 어디냐, 페미니스트로 진짜로 간 것도 아니고 교회 입장에 딱 쓴 것도 아니고
양쪽을 이렇게 병합하다 보니까 늘 이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분들은 욕을 얻어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잘 얻어먹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양쪽에 서로 다른 부분을 이렇게 묶어낼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페미니스트가 이 페미니즘의 이 역할이 사실은 가장 차별의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요. 인류 역사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종적 차별. 이것도 오랜 역사지만 많이 이렇게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빈부의 차별. 이것도 지금도 빈부의 차별 때문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지만 사실 인류 최초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자와 여자의 이 차별성. 저도 남자기 때문에 가부장적 사고를 많이 갖고 있었죠. 그건 뭐 지금도 제 속에 가부장적 사고가 아마 이렇게 틈틈이 나오리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것을 변화된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첫째는 성경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태도고, 두 번째는 제 아내를 만나서 여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자가 존중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 아내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됐는데, 이 두 가지 경험이,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아내에 대한 경험이 여성이 갖고 있는 여성성의 휴머니즘적인 요소들. 근데 제가 이 자유주의적 이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여성을 그냥 똑같은 남자와 똑같은 인간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여성의 모습, 왜 여성인가? 왜 남성인가? 이 부분을 취급하지 제대로 않지 않은가? 근데 양예원 교수님은 보니까 이렇게 연애도 하시고, 그다음에 결혼도 하시고, 그다음에 자녀, 그죠? 아들하고 대화하는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아들만 있습니까? 아니면 딸도 있습니까?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까지 낳으셔야 되는데. 그러게 그래야.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한테 여성이 무엇인가를 많이 가르치셨겠구나. 그때 나타나는 모습이 뭘까? 이런 것을 하면서 이 단순한 자유주의적 진보적 페미니스트를 뛰어넘는, 이걸 그냥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오히려 남성과 여성이 동등성을 가지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가 있겠구나. 그런 저는 개인적인 기대를 가지면서 이 책을 읽어 나갔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제 제 생각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면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맨 뒤까지 읽어보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겨져서 저는 이제 아주 감사한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국 교회 안에서 진짜 여성 차별이 뭔지, 남성 우월주의가 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실천적으로 검토를 하면 오늘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더 좋은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는 아주 흥미롭게, 아주 쉽게 쓰면서도 여성주의가 갖고 있었던 여러 요소들을 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주었던 것으로 저도 많은 배움이 돼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전적으로 다 동의하는 건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의견이 다른 지점들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양 교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 양편에서 공격을 받는다 그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도 그렇고 지구촌 사회가 너무 양극단으로 분열되어 있어갖고 이런 이슈들, 뭐 동성애 이슈, 페미니즘 이슈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슈로 분열되어 있는 이런 때에 어느 한편에 서는 게 오히려 더 쉬운 길일 수 있는데, 그 사이에서 대화의 끈을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이제 역할을,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 응원드리고 싶고, 꼭 앞으로 이 글을 이 책을 이 분야에 쓰지는 않겠지만 이 관련된 담론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는 책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싶은데,
일단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 대해서 이 양 교수님 스스로도 스스로를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그러니까 이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부연 설명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예수님을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김시현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예수는 페미니스트다라는 그런 선언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이제 교수님의 입장과 관련해서 조금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설명해 주시면 우리 참가하시는 분들이 조금 교수님의 입장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느냐, 약간 이제 자기의 어떤 기반, 그러니까 학자들도 자기들이 함께 이제 논의하는 공동체 기반이 있잖아요. 그 학자들의 그 어떤 그 생태계라는 게 있는데, 그 학자들은 자기들이 이제 공유하는 이론, 방법론, 용어, 문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제 기반이 그 여성 학자들의 집단이 아니라 종교학자 혹은 이제 그 안에서 기독교 연구자들의 이제 집단이라는 데서 1차적인 정체성이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거. 이제 그래서 이제 페미니스트가 아닌 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했을 때 나의 어떤 행동의 판단의 기준이 페미니즘이 돼요. "페미니스트가 뭐 그래?" 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작가 공지영 씨 같은 경우에 이분은 이제 낙태를 반대하는 카톨릭 신자잖아요. 이제 친구들이 "무슨 페미니스트가 낙태를 반대해?" 이렇게 돼.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뭐다라고 하는 그 집단 안에서 어떤 그 정의되는 몇 가지의 그 그룹의 어떤 있거든요, 정체성이. 근데 내가 그 레이블을 다는 순간 내가 하는 행동이 이제 그 기준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페미니스트는 이래야 돼. 페미니스트는 저래야 돼.' 이런 식의 이제 근데 이제 저는 그 기준에 저를 두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차라리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래?"라고 했을 때 저는 대답할 말이 있어요. 내가 이해하는 성경과 기독교에 이제 기반해서 내가 어떻게 기독교인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고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기독교인을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거 자체가 제가 교회 안에서 배운 대로 제가 받아들이고 내 삶의 근원적인 가치들이 그 안에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할 말이 있고, 그래서 이 집단이 받는 공격에 대해서 이 집단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변호할 마음도 있어요. 이 집단은 이거를 믿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거에 기반해서 이렇게 행동한다. 근데 제가 페미니스트라는 레이블을 달면 이제 그쪽에 가서 그거를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집단을 변호해야 되고, 이제 이 집단 "페미니스트가 왜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페미니스트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어떤 기반이나 이유가 사실은 저한테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페미니즘보다 기독교가 훨씬 더 넓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운신의 폭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고, 이제 모든 학문이든 사상들은 자기의 어떤 바운더리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정체성의 바운더리가 있어서 이 이제 경계 안에서 이제 이걸 넘어가면 여기까지가 페미니즘이고 여기까지는 좀 아리까리하고 여기까지는 완전 아니야라는 어떤 그 이제 레이어드의 경계가 있다면 그게 훨씬 기독교보다 좁다는 거죠. 그 안에서 이 안에 어떤 belonging, 너의 belonging을 표방할 때 너의 운신의 폭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페미니즘이 기독교보다 좁다고 이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나를 기독교인으로 아이덴티파이 할 때는 나의 모든 다양성이 수용되는 방식에 대해 훨씬 더 자유를 누린다면 페미니즘으로 가면 그 자유가 오히려 속박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제 역설이라면 역설인데 처음 페미니즘을 공부할 때는 교회가 너무 속박해 가지고 거기 갔더니 거기서 자유를 느꼈다가 계속 거기 있어 보니까 여기도 만만치 않게 이 규칙들이 많은 거예요. 가져야 되는 사상의 어떤 틀이 있고 이제 이럴 거면 내가 차라리 교회 가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내가 이렇게 디베이트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이제 느낀 거죠. 그 지점에서 이제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하고,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제가 페미니스트 의식은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 두 개가 어떻게 구분되냐라고 얘기하면 저도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람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학 책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 사회학이라는 분야도 있고. 근데 지금까지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한 게 여성학이에요.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연구한 분과가 여성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학을 참고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보는 어떤 방식들 이런 것들을 배워요. 참고하고 배우고 '아 이건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참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의식의 레벨에서는 가지고 있지만 내가 아이덴티파이 하는 그룹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는 좀 힘들다.'
라고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학계에도 보면 완전 페미니스트 그룹이 있고요. 전통 문과 안에서 젠더 관점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자기를 페미니스트를 안 하고 예를 들면 사이콜로지스트 나는 심리학자다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여성을 연구하고 젠더 관점에서 연구한다. 이렇게 이제 가는 반면에 완전 이제 그 나는 페미니스트 연구자다. 이러면 이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응집이 되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여성들을 위한 어떤 연구들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여성학을 참고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저한테는 이제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람마다 이제 본인의 어떤 연구 루트를 찾아갈 때 모든 사람이 저같을 수는 없으니까 또 나름의 이제 길을 찾아가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답을 얻은 케이스라서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돼 이렇게 답변할 연구가 적어지더라고요. "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답변할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요즘 약간 판도가 바뀌는 게 요즘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기가 약간 부끄러운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게 저도 이제 이걸 감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네가 기독교인인 이유를 설명해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세상이 온다면 참 이게 또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김 목사님 한번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그거랑 그 예. 이렇게 책 읽으시면서 이야기 들으시면서 약간은 좀 비판적인 시각 하나를 얘기해 주시면 얘기가 조금 더 흥미롭게 진행되잖아요. 내가 페미니스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그 몇 가지 해 놓은 것들을 보면 그 자체가 이 페미니즘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된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이념적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독교하고 기독교의 신앙하고 예수님하고 이게 구별을 하거든요. 사실 기독교라 그럴 때는 종교의 한 부분이고 어느 정도는 정치 이데올로기화된 언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신앙으로 바꾸면 끊임없이 자기 갱신과 자기 비판과 회개가 가능한,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있지만 신앙이라고 할 때는 자기 비판과 자기 회개가 가능한 요소가 담겨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근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를 얘기를 할 때는 더 이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사상과 사고와 또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분별력의 핵심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페미니즘이 정치 이데올로기화됐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단순하죠. 너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낙태 반대하냐? 너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서 동성애 반대하냐? 이게 너무 단순 논법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갖고 있는 아픔이나 문제성을 같이 고뇌하면서 어디까지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어디까지가 이걸 해야 되는가. 그런 점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낙태라고 하는 부분도 어디까지가 여성이 갖고 있는 자기 몸에 속한 일부냐. 그러니까 몇 개월까지가 이게 자기 몸에 속한 거냐. 이게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그 순간부터 생명이냐. 이것은 여성의 몸과 별도의 생명이냐. 아니면 이게 아기로서의 모습이 태어나는 뭐 6주고 10주인가. 아니면 몸 바깥으로 나온 순간부터 이게 생명이냐라는 논쟁은 지금 그냥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도 이미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내 몸이니까 나 안에 내 자유 결정권이 있다. 이쪽으로 아예 고정화시키고 모든 사물을 보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이념적이 되고 이데올로기화된 모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진정한 여성을 살리는 길이 뭐냐? 여성이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뭐냐? 남자가 남자로서 여성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리고 남자가 진짜 살아나는 길이 뭐냐?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윈윈하는 길이 뭐냐라고 하는 또 근본적인 요소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접근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아까 기독교가 페미니즘보다 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간됨을 설명하고 해설하고 진짜 인간상을 발견하는데 우리가 뭐 조직신학적으로 호모 베레 데우스라고 하는
그 말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진짜 인간성의 모습이 그 안에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점에서 페미니스트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복음주의 페미니스트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었던 그 삶,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삶, 그리고 예수님이 목표했던 그 목표, 그리고 한 인간의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차별성, 빈부의 차별성, 인종의 차별성, 성별의 차별성을 극복하시는 예수님의 그 삶의 태도, 이런 것들로 페미니즘이 접근해 나가야 그게 되지. 지금은 이데올로기화된 정치 집단처럼 보여지거든요. 그 구조 자체가. 그랬을 때 저는 그 부분을 굉장한 눈으로 자기 비판이 일종의 성찰의 모습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는가. 그동안 남성을 극복해야 된다. 남성이 갖고 있는 힘을 도로 찾아와야 된다. 라고 하는 쪽으로 초기 페미니스트들이 노력을 했다면 굉장히 큰 노력이죠. 어마어마한 업적을 그동안 남겨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함께 살아가는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남성의 존중, 여성의 존중,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여성, 인간으로서의 남성, 그것을 어떻게 되찾아갈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이 기울어져야 진정한 혐오적 서로 관계가 아니라, 저는 그게 제일 못마땅하거든요. 여혐, 남혐, 어딘가에 누군가가 이것을 주입을 시킨 잘못된 태도거든요. 여성 존중, 남성 존중, 이 구조로 변화돼야 진정한 페미니스트도 살고 전통적인 기독교도 다시 살아나는 것, 이 관계로 우리가 함께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 양 교수님 책을 보면서 더 많은 생각을 갖게 됐죠. 네, 양 교수님, 김 목사님 말씀에 한마디 짧게 답변하실 수 있으실까요? 페미니즘은 사실은 정치 이데올로기가 맞고요. 모든 것을 정치적인 권력 관계로 이해를 하는 게 페미니즘의 기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페미니즘의 논의를 그대로 가져오면 교회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모든 것을 정치적인 권력 관계로 푸는 게 페미니즘의 해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오면 교회 안에서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자비로운 가부장의 혜택을 베푸는 것밖에 안 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거기에 어떤 가부장적인 종속의 몸짓밖에 안 되고 거기에 어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기반이 아니고 권력 관계가 그 기본적인 어떤 분석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간 거는 너무 당연한 어떤 사실은 귀결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정치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권력 관계를 은폐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 정치 관계가 굉장히 핵심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이슬람 페미니즘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이유는 거기서 굉장히 논란을 일으킨 그 인류학자의 그 연구가 있는데요. 제가 책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분이서 잠시 정치로부터 멀어져서 이제 왜냐하면 그 페미니스트들이 이슬람에 이제 이거 두 권 쓰고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경건 훈련을 하는 여자들, 그 가부장제 시스템 안에서 거기에 의문을 던지기보다는 자기의 내적 경건과 그걸 위해서 이제 하는 여자들이 과연 저 여자들이 의식 있는 주체적인 인간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이제 저 사람들은 가부장제에 완전 속박돼 가지고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에 대해서 그 학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거를 페미니즘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페미니스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무슬림 신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이 사람들의 행위의 의미는 그 프레임 안에서 해석을 해야지 그걸 가져가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것에 페미니스트 정치를 들이밀지 말고 잠시 정치와 거리를 두고 이 여자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그들의 프레임 안에서 해석해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논의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라고 싫어하는 페미니스트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람의 논의를 또 빌어 오기 때문에 저를 죽으라고 싫어하는 페미니스트도 있었어요, 일본에서. 근데 이제 제가 요약하자면 정치가 페미니즘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페미니스트 프랙티스는 프랙시스, 즉 정치적 실천이에요. 정치적 실천이 없는 페미니스트 실천은 페미니스트 실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화되는 거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회 안에 들여오면 교회는 정치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해법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선교단체 가서도 거기에 이제 그 여자 간사들이 뭔가 이제 서운한
선교단체가 왜 여자 간사들 이렇게 대우하는가에 대한 어떤 서운함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페미니즘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페미니즘으로 풀려고 할 때 그러면 결국 이걸 그러니까 사역을 노동의 문제로 가져가야 되고 페미니즘 일단 풀려면 사역을 노동의 문제로 가야 되고 이 노동이 뭐 계급뿐만 아니라 성별에 의해서 어떠한 차별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어떤 차별적인 관점에서 권력 관계 관점에서 이걸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어떤 그 기반을 해체하면서까지 가져가야 되는 위험을 무릅써야 된다. 그러면 그 복음 안에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느냐? 없지 않다.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인데 그런 대화를 하기보다는 그냥 편하니까 바로 페미니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 페미니즘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못하고 우리가 제일 뒤처졌다. 우리도 개혁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들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알던 복음주의하고 이제 빠이빠이를 해야 되는 건데 빠이빠이 하는 거는 필요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개혁을 계속 하면서 우리가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빠이빠이를 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무엇이고 과연 이것들을 지키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가를 복음 안에서 논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기를 포기하고 이제 페미니즘을 근데 저는 그 이유도 이해는 해요. 얼마나 남자들하고 말이 안 통하면 여자들이 답답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할까 하는 건 뭐 저는 너무 이제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 그래도 여성들에게 좀 더 우리 대화합시다.'라고 하는 게 '내가 너무 계속해서 이제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길을 가는 게 여성들 스스로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유익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분들도 다른 경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입장이 있겠지만 이제 예. 거기까지. 저도 하나 질문을 예. 네.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패널 시간이 토의 시간이 조금 거의 예. 끝나가는데 예.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해서 지금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다고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대목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은 꼭 아니지만 우리 일반 사회에서 기독교도 비슷하지 않냐 지금 정치 이데올로기화되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담론 자체, 어떤 운동을 하는 한 집단을 그렇게 레이블링을 해서 딱지를 붙여 갖고 이렇게 어떤 전형적인 특징을 거기에다가 부여하는 방식의 담론이 우리 사회의 어떤 통합에 진짜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교수님께서 책에서도 기독교도 뭐 복음주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기독교가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사실 페미니즘 얘기하실 때도 이슬람 페미니즘도 얘기하시지만 1세대 페미니즘 있고 2세대 페미니즘 네. 있고 거기 안에서도 좀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도 있고 개혁적인 페미니스트도 있고 페미니즘도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이거를 그냥 단일한 기독교 현상과 단일한 페미니즘 현상과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다양한 전통이 있고 페미니즘 안에도 다양한 전통이 있고 그 각각이 상호 교차하면서 이 해석학적인 인순환 관계 속에서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 어떻게 뛰어들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풀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페미니즘 담론 때문에 기독교가 자기 비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전 교수님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명문대학을 나왔지만 졸업한 다음에 엄마가 돼서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을 그냥 기존의 페미니스트들이 설명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는 새로운 담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복음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페미니스트들에게 자기 비판과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주도록 상호 비판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앞으로 스스로 페미니즘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나 이 젊은 세대들 중에 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페미니즘을 이렇게 하나로 규정하고 기독교 신앙과 다르다고 구분하고 같이 갈 수 없다고만 얘기하는 담론이라면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이제 너무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제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주로 사실은 대화 상대 그러니까 생각했던 독자들은 제 또래 40 대에서 50대 정도의 그래서 저하고 비슷한 어떤 경험을 지나온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어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올라오는 영 페미니스트들은 완전 다른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30
20대 후반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대화가 된다면 30대 초 이제 20대로 내려가면 그다음은 정말 이제 저랑은 다른 제가 이제 꼰대가 되는 순간인데 그래서 이 분들의 어떤 니드가 무엇이고 이분들은 왜 이제 페미니즘이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사실은 연구도 하고 이제 들어봐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페미니즘은 용어도 쓸 수 있고 본인이 페미니스트라고 정치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고민한 사람들이 계속 고민해 보고 본인이 스스로 실험해 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실험해 보고 뭐 젊을 때야 저도 얼마나 교회가 못마땅했겠어요. 그 젊은 애 그걸로 이제 막 교회 비판도 하고 개혁해야 된다 이러고 막 이제 어른들하고 약간 이제 그런 어떤 대립적인 자기 항상 청년들은 자기가 가장 이렇게 개혁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이제 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런 어떤 정신으로 교회 안에 이제 문제들을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당시에 충분히 실험할 수 있는 시기, 심리학적으로도 모라토리엄 피리어드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찾아가는 데서 실험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 단계를 지날 때 오히려 정말 그렇게 하려면 어설프게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해 보고 제대로 끝까지 가 보고 거기서 한번 부딪혀 보고 실험해 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 사실 40-50 대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40-50 대가 돼서 교회 안에서 이걸로 선동을 하기 시작할 때는 그거는 살짝 좀 다시 이렇게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안에서 이거를 일으킬 때는 뭘 염두에 두고 교회에 뭘 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것이 뭘 세운다고 생각해서 하는가. 이 방법의 효과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40-50 대에 대해서는 다 다른 질문을 저는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20-30 대를 본의 아니게 약간 이렇게 논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있었다면 그게 이제 미스인 거죠. 제가 이제 그걸 좀 더 고려해서 그런 연령대의 차이를 좀 더 뒀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책을 하나 또 써야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패널 토의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이제